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아멘. 오늘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9장 15절 뒤에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택한 그릇이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에요. 택했다라는 것은 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모두를 그릇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택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 개인의 특징과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살아가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성공의 삶을, 어떤 사람은 또 실패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면서 보면은 그 사람이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느냐.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치 없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저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가치가 있다 라면은 저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해서 그릇으로 쓰려고 부르셨는데 정말 가치 없는 그릇이 되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쓰실 만한 가치 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정말 내가 잘 택했구나 하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 많은 큰 나라가 강대국이 있지만 가장 작은 나라 소수민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얼마만큼 융성하고 얼마만큼 부하고 강대해지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강해졌지?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세졌지? 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지? 자원도 없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 저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잖아.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지.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년 동안 정말 10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났다고 그래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10년이 채 가지 못해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외세의 침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금 살만하면 뺏기고, 살만하면은 전쟁 나고, 살만하면은 아수라장되고, 그렇게 5,00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지금 6.25 전쟁이 난 지 7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랫동안 평안했던 거죠. 그런데다 그냥 전쟁만 안 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래도 필리핀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냐, 방글라데시 같은 데로 유학을 갈 정도로 그랬다는 말도 있어요. 방글라데시 정도면 살면 되지 않겠느냐, 필리핀 정도만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시다, 그런 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신 대로 장충 체육관을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라며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살던 나라인데 기적적으로 한강이 시기라는 불과 한 70년 사이에 이렇게 놀라운 세계 경제대국 10위 안에 들었다는 것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아서, 뉴스 같은 데나 이렇게 보아서 알지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와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빠진 점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부각하지 못해요.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데 모두가 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무당도요, 책 보고 하는 무당이 있고 신들린 무당이 있어요. 책 보고 하는 무당이나 신들린 무당이나 잘 모릅니다. 책 보고 하는 무당이요, 책 보면은요 그 점괘 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리 하나 깔고 책, 두꺼운 책 갖다 놓고 생년월일 알면 대충 다 맞출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점쟁이 딴 거 없습니다.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앞을 보니 앞을상이요, 뒤를 보면 뒤질상이요, 옆을 보면 열상. 그 세 가지만 조합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 속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무너지는 억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정말 평안한 생활이 얼마나 됩니까? 근데 그 가운데 평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비바람 속을 휘치고 갑니다. 바람이 불어요. 폭풍우가 불어요. 거기를 독수리가 날아가는데 독수리 새끼를 그 품에 안고 갑니다.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폭풍우가 그렇게 치고 번개가 쳐도요, 그 독수리 새끼가 어미 품 안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합니다. 바깥에서 비가 오는 거 관계없어요. 폭풍우가 치는 거 관계없어요. 바람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도 관계없어요. 어미 독수리는 얼마나 강력하지, 날개 하나에 1m가 펴집니다. 그러니까 그 바람을 가르고 빗속을 가르고 가기 때문에 폭풍우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울 때는 언제냐? 어미가 없고 자기 혼자, 아무리 날씨가 따뜻한 날씨라 할지라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라도 자기 혼자 외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가장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 정말 태어나서부터 울고 태어나서 갈 때도 울면서 가죠. 그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디가 평안하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람은, 그 사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어쩔 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걱정을 안 해요. 똑같은 상황이 생겨서 세상 사람들은 전전긍긍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나 돈 좀 꿔줘, 변호사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걱정을 하지 않냐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해요.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더 힘든데 그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은 그것입니다. 배가, 가장 평안한 배는, 물 위에 가만히 떠있는 배는 그건 평안한 배가 아닙니다. 그거는 표류된 배예요. 진짜 평안한 배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순항하는 배가 평안한 배입니다. 목적지를 향하여 순항하는 배는요, 큰 배로서 아무리 거친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요, 이 엄청난 그 큰 배는요 껐떡하네요. 그리고 그 밑에서 프로펠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게 평안한 배예요.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부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아놓고 그냥 내팽개쳐주면 그 하나가 평안한 아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평안함은 어디서 누려야 되냐?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에게 교육받고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학원도 다녀가면서 때로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예수 복수해가면서 세상에 나가서도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어떤 궤도에 올라갔을 때가 평안한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되는 평안은 없다는 말이죠. 세상도 그럴진데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주님과 나와 함께 동일선상에 있어야 될 때, 있어야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이정표 있는 길을 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광주로 이렇게 경기도 광주로 매일 월요일마다 세미나를 갑니다. 근데 그쪽에 이제 고속도로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고속도로가 하나 새로 생겼는데 어느 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찍고 가는데
이제 이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길을 이상한 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새로 난 길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알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 갔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막 거의 개통도 안 했는데 내비게이션이, 요즘 내비게이션은 그 핸드폰이라 굉장히 이 박스형 내비게이션은 그게 업그레이드 되면 막 3개월 6개월 걸리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은 즉시로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그 길로 인도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가다 보니까 이정표도 아직 안 세워놨어요. 이정표 세워놨는데 그냥 그 비닐로 다 씌워놔가지고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야 되는데 아직 안 뜯었는데 내비게이션은 그쪽으로 인도하더라고요. 야, 이거 어디로 가지? 어딘지를 모르겠는 거야, 어딘지를. 근데 그 내비게이션이 알려줘가지고 결국은 더 빠른 길로 도착을 시켜주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이정표가 없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이게 잘못 가는 거 아닌가? 그때는 이제 누구만 의지하느냐? 핸드폰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이정표가 없으면요, 이거 불안한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이정표가 되셔서 제대로 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데 이 축복을 가지고 사느냐,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런 의미에서 믿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가장 즐거운 것은 평안함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 가지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제대로 딱 붙어 있어야지 0.001mm만 좀 가까이 있으면 되겠지 뭐. 가까이 있으면. 자, 조금 떨어져 있어 볼까? 절대로 열릴 수 없습니다. 멀리 있으나 살짝 붙어 있을랑 말랑 하나 똑같습니다. 완전히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으로 완전히 들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한 걸음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경계를 거놓고 나는 어디까지만 갈 거야, 내 신앙생활은 여기까지만 하고 자기가 금을 거놓고 하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와 접목이 돼야 돼요. 교회와 접목이 돼야 됩니다. 완전히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 포도나무 가지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듯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이 양식은 매일 같은 것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지겹게 만나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밥을 먹었죠. 쌀밥에다가 혹은 잡곡밥에다가 밥을 먹습니다. 다른 것이 맛있다고 고기만 먹는다든가, 어떤 분들은 고깃집에 가면 밥은 안 먹고 고기만 드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 모처럼 고깃집에 왔는데 밥은 매일 먹는 거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지. 그럼 고기를 먹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열흘 동안 먹을 수 있습니까? 2번, 3번도 못 먹습니다.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지식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만약에 인본적으로 설교를 한다면, 성경 말씀을 나름대로 어떻게 인본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날마다 새로운 것을 전해야 돼요. 어제 또 들었는데, 그저께 또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양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식은 매일 같은 것을 먹습니다. 반복적인 것이죠. 제가 예를 한번 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조용필 콘서트를 갔는데 조용필 씨가 신곡을 발표하는데 쭉 신곡을 발표해가지고 정말 노래를 잘했어. 그런데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지 않고 그냥 그 콘서트가 끝나면 봤어도 어떨까요? 왠지 모르게 허전하지요.
조용필 콘서트를 갔으면 무엇을 들어야 되죠? 반드시 돌아와요 부사랑을 들어야만 콘서트가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신곡을 아무리 수백 곡을 불러도 들을 때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그냥 참 가창력도 좋다. 오늘 보니까 그래도 키가 그렇게 적지 않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돌아와요 부사랑해를 부르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노래를 많이 불렀다 할지라도 오늘 콘서트가 왠지 모르게 시시한 것 같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님, 오직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예수 못 믿으면 지옥. 이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항상 들어가는 전제 조건의 주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자 합니다. 그릇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수요일 저녁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중요하게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릇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여기다가 물을 담으면 물컵이 됩니다. 여기다 커피를 담으면 커피잔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꽃을 몇 개 올려놓으면 졸지에 얘는 꽃병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그 전에 보면 어머니들이 깐난쟁이가 아빠 엄마 나 오줌 마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에 컵이라도 갖다 대고 쉬 하죠. 그러면 이 잔은 무슨 잔이 되죠? 이건 맥주인 줄 알고 마시는 아빠가 있었대요. 자기 아들이 쉬해놨는데 아빠가 들어도 맥주 먹다 남겨놨어? 여러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잔의 용도가 달라집니다. 여기다가 똥을 담으면 똥바가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거기다 무엇을 담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담으려고.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영분별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영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리 영의 상태가, 우리는 그릇이에요. 사람도 그릇입니다. 저 사람은 참 그릇이 크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은 참 그릇이 작은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릇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겼나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담겼나? 무엇이 담겼습니까? 커피가 들었어요? 물이 들었어요? 똥이 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었어요? 그 사람 속에 악이 들었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선한 것이 들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경영이 계속 들었으면 그 사람은 경영자입니다. 그 사람이 법을 많이 하는 사람은 법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무엇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내 속에 들은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게 그게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장사꾼이구나.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은 은행원이네. 저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목사 같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 사람 진짜 핫발이네. 저 사람은 고상하다. 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말이 참. 그래서 우리 속에 들은 것이 나오는 것인데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없나요? 제가 볼게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은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택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쓰시려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다른 동물들과 다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죠.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만 이 그릇을 또 아예 만들 때 용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커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왕이면 커피잔을 이렇게 안 만들고 좀 아름답게 만들자 해서 똑같은 그릇인데 커피만을 담기 위해서 아름답게 커피잔을 만들어요. 또 물을 담대, 이건 물을 끓이려니까 이거 깨지게 생겼네. 주전자를 만들자. 그래서 물을 끓이기 위해서 주전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밥을 하려니까 이건 뭐 그냥 웬만큼 둥그래서는 안 되겠다. 옆에다 귀를 달아야 되겠다. 그러고 솥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릇을 만듭니다. 그냥 오늘 성경 있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대요.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이유는 뭐냐? 우리를 개와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생긴 건 다 틀리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눈은 다 두 개예요. 어쩌다가 태어났는데 사람이 눈이 시력이 좋고 나쁠 수는 있어요. 눈이 조금 위치가 다르고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눈은 다 두 개예요. 사람은. 그리고 사람은 내가 키가 좀 작은 사람이 있고 키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3m짜리가 나온 법은 없어요. 5m짜리 거구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커야 작아봐야 150에서 200 사이입니다. 그렇게 사람은 다 나름대로 어떤 공통점을 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남자라면은 뭐 수염이 나고 여자라면 수염이 안 나고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누구를 닮았느냐? 우리가 눈이면 눈이 두 개, 귀가 두 개, 코가 하나, 키가 뭐 150에서 180 그 사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개와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개 같은 사람은 있지만 개와 같은 사람은 없어요. 소는 소대로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말은 말대로 만들었어요. 빨리 달리게. 소는 느릿하지만 힘이 있습니다. 다 자기 용도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어떤 용도로 만들었느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사람이 무엇이 되기 위하여? 생명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에 무엇을 주기 위하여? 생기를 주어서 생명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냥 인간이지만 흙으로 만든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돼지에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 받은 강아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소도 당연히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왜? 구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주전자를 만들었을 때 거기 물을 끓일 용도로 만들듯이 커피잔을 만들었을 때 거기 커피를 넣으려고 만들듯이 사람의 형상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거부할 때 우리는 그냥 단순한 흙 정도밖에 되자는 거예요. 그거를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인간의 본연에 만든 원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게 진짜 완전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그건. 그들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보증을 써주셔서.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선물로 누구에게 주십니까? 우리에게 주세요. 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을 자세하게 되어 있죠. 한번 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들어가 있어야만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사람만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택한 그릇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그 택한 그릇 속에 누구를 넣어주시려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시는데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즉 성령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자, 성경을 더 보면 분명하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죠. 그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보증자가 되셔서 있는 거예요. 내가 얘를 보증한다 그러고 딱 같이 있는 거죠. 아, 보증 써 있네. 근데 성령님이 없으면 누가 보증 쓸 거야? 누가 보증 써요? 보증 쓸 사람 없죠. 마귀가 덜 것 같아. 내가 보증 쓸게요. 그래, 알았어, 지옥. 쉽게 말하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보증으로 뭘 줬대요? 성령을. 인간의 형상을 만드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을 안 받냐 말이죠. 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냐 이거죠.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하나님께서 누가 보증 썼어? 하나님이, 성령님이 보증 쓰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 보증서, 성령님께서 보증 쓰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때 확실하게 바르게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셔서 철저하게 보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보증이 된단 말입니다. 100% 보증.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보증을 쓰는데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인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항상 살펴보죠. 놀면 어떻게, 너 돈 안 벌면 내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 지으면 안 돼. 내가 죄 지으면 안 된단 말이야. 왜? 내가 보증을 섰는데,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죄 지으면 어떻게 해? 말씀 봐야지. 예배 빠지면 안 돼.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꾸 그 보증 쓴 사람이 보증인에게 계속해서 살피면서, 야, 오늘 직장 관두면 어떻게 해? 내가 더 보증 썼는데. 그것과 똑같이 성령님도 쉽게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로 갈 때, 내가 육신에 치우쳐 살 때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했어요. 그 촛대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그 불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고. 여러분, 보증 쓴 사람이 가가지고, 야, 직장 나가. 왜 안 가? 네가 돈을 벌어야 보증 쓴 내가 손해를 안 볼 거 아니야. 근데 계속해서 빈둥빈둥 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증회사 가서 나 보증 빼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보증 두세 사람 썼다면 나는 빼주세요. 나는 절대 그 사람 보증 안 씁니다. 지금이라도 나는 보증 빼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회사를 앞으로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결석하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잘릴지도 모르지만 난 이 사람 보증 못 쓰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면 성령님은 나는 보증 못 써. 그러고 그냥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오겠습니까? 마귀가 탁 와서 잡아버리겠어. 그럼 넌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보증을 딱 세서, 아, 성령님께서 보증을 인치고 있구나. 너는 천국인이야. 그것이 없으면 너 왜 혼자냐? 그럼 혼자지 누구랑 있어요? 보증인이 없잖아. 그랬을 때, 아, 보증인은 무슨 보증이에요? 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요. 안 돼. 보증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이라 그랬어.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건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님 오지 마시옵소서.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해야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도우시는 그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거예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또 남편 아내 모든 일을 망라해서 성령님께서 간섭하셔서 될 것과 안 될 것과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과 하지 말 것에서 성령님께서 일일이 보증자가 되셔서 간섭하신단 말입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로 말미암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길을 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그건 축복의 길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도착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에 누가 인도해 주십니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로 일로 가면 안 돼. 야, 뭐 예수님의 길이 이 길이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 이 길이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 여러분들 되시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더 성령님을 모시옵소서고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하나님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속에서부터 더러운 냄새가 나지 않도록, 내 속에서부터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성령님 날마다 간섭하여 주셔서 이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그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날마다 그런 기도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만큼은 놓치지 않겠다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